제가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반복적으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그러면 다 지옥에 갔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 믿어갖고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디폴트 값이 원래 지옥에 가야 될 지옥행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지옥에 가고 말고가 아니라 결정되어 있던 것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더욱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이미 죽은 존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향한 정의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다윗의 삶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는 참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다윗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고민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한순간에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철저히 실패한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나 다윗이나 다를 것 하나 없는 그냥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도 우리들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빠짐없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존재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버려두실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왕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고 아마 다윗이 기도하고 구하였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하게 주셔서였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가지 않고 욕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을 포함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창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지어진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이 아담과 하와, 즉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셀 수 없는 많은 복들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기쁨의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고 자유의 복을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복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 천국의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단절되고 분리된 것을 넘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 가운데 인간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감사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그 결론이에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 없이 죄사함 없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밖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는 오직 죄의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돕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 가운데 영원히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악하다고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신문이나 기사를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추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악을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된 자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이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로 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영적인 세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에서 죄로 인해 단절되고 분리된 우리는 마귀의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세대,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모습들이 내 모습이다 하는 성도님들 손 들으라고 하면 너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쭉 나열한 것 중에서 나는 보니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손을 못 들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는 이런 경향성을 계속해서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바울은 3절에서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진노의 자녀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3절에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또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은 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가페라는 단어죠.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바꿔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그냥 버려두실 수 없기에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건인데요,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은혜요 사랑이기에 우리의 인식 세계로 미처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아지 좋아하시지요? 강아지나 고양이, 애완견, 애완미호들을 많이 키우시는데요,
제가 한번 신방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신방 가는 가정에 대해서 좀 미리 정보를 받았는데 그 집에 딸이 한 명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신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집사님이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갔나 보다. 그래서 첫째 딸 이름이 뭐고 둘째 딸 이름이 가명으로 미미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미미야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 딸이고 둘째는 강아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수컷 강아지도 우리 아들이라 그러고 아들 딸들이 참 더 늘어나셨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 강아지, 이 고양이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혹시 페리스 힐튼이라는 인물 아시죠? 힐튼 호텔의 상속녀인데요. 조금 지난 기사이지만 그에게 이제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페리스 힐튼 초호화 애견집 공개. 당신보다 멋진 집.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저게 이제 개집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내부를 보시면요, 저기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파가 보이잖아요. 저게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소파입니다. 우리 집보다 비싼 집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샤넬 좋아하시죠?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가 칼 라커펠트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그 고양이에는 2명의 집사가 24시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라이드 해줄 사람이 없는데 고양이한테 2명이 붙어서 뭘 먹었는지 변을 어떻게 봤는지 다 일일이 적어갖고 보고하고 이렇게 한대요. 또 심지어 요즘에는 애완동물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개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개가 되겠다 이런 분 본 적 있으세요? 나는 개가 되겠다. 개가 되려고 막 개처럼 수술한 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전 아직까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개는 좀 이제 귀여우니까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더니 조카가 그 도마뱀을 키우더라고요. 왜 키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 도마뱀을 사랑해서 도마뱀이 되겠다. 아니 뭐 지렁이나 벌레를 좋아해서 벌레처럼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공감도 안 되시죠? 우리가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에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가 되겠다는 마음 갖지 않지만, 사람이 강아지가 된다라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겠다라는 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나 벌레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한 그것보다 더 큰 낮아짐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이것이 감격으로 잘 다가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애완견을 좋아해도 애완견처럼 될 생각이 1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땅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도 어메이징 그레이스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려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보양보해서 우리가 개가 좋아서 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가 되자마자 죽어야 된다라면 그것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죽어야 죄의 형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에서 그 이상으로 넘어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의로운 것, 죄의 문제 해결되고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줬다가 너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또 나가서 옛날처럼 죄짓고 살면 다시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너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다윗의 그 살인하는 그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믿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 하십니까?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라,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선한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얼마를 기부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나 인간들이 하는 그런 선함들 가운데에는 온전한 선함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국에서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제일 유명한 제과점에서, 제가 회사에서 일한 분이 계셨는데요. 어떤 지역의 전체 지부장까지 하신 분이세요. 어느 날 한국에 이제 홍수가 많이 와서 이제 수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연락 와서 그 수재민들에게 빵 몇 박스를, 몇 박스가 아니고 몇 트럭을 보내라고 하는 오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얘기해서, 공장에 얘기해서 빵들을 다 보내서 나눠줬는데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사진 찍었냐고. 못 찍었는데요. 그래서 엄청 혼났다고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본사에서 정말 회장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아유 수재민들 먹을 것도 없는데 하고 도와줬다면 사진을 찍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꼭 가서 사진을 찍어서 또 신문에 기사를 내서 이게 광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수하게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로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또 그걸로 추가적인 이윤을 바라는 장사 속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하는 선행 가운데 대부분 이런 일들이, 이런 마음의 동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더럽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예쁘게 입고 머리도 예쁘게 단장하고 오셨습니까? 또 복도에서 인사하면 에이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악수하고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돌아보면 어떠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에 속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대해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정폭력 있는 집안이 참 많습니다. 목회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모님들을 때리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뿐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시는 가운데 나 이게 해서 장로 돼야지, 권사 돼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열심히 교회 헌신하면서 관계 쌓아서 비즈니스 소개해서 또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 모르지만 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요, 내 힘과 열심으로 내 행동, 태도 하나 바꾸려고 노력하면요 늘상 도돌이표 제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살펴본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의 성장도 보았고 그의 승리도 보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보았지만 결국 그는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을 파탄냈고요,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훌륭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의 은혜로 그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인데요 특별히 12절 말씀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망가뜨렸는데 잘못했으니까 감옥 가서 죄값을 치르고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회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 돌이키게 하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범죄자에게 주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겠다, 복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시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가 19년간 감옥에 갇히게 됐죠. 하룻밤,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두드리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늙은 신부님 집을 두드리게 되었고, 그 신부님이 장발장을 맞아주죠. 자신이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신부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새벽에 깬 그가 거실로 나와서 보니까 은수저 세트가 있는 거예요. 은수저 세트를 보고 마음이 흔들린 장발장이 그래서 훔치게 되죠. 근데 훔치려다 보니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신부님이 깨서 방에 나오자 장발장도 놀래고 신부님도 놀래고, 당황한 나머지 그 신부님을 내려쳐서 기절시키고 은수저 세트를 훔쳐서 도망 나오는 장발장의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수상한 용모 때문에 경찰의 불신 검문을 받게 되고, 이것이 신부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경찰은 그 말을 믿지 않죠. 그래서 경찰과 장발장이 함께 그 신부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눈에 퍼렇게 멍이 든 신부님이 이 은수저 내가 준 게 맞다고, 그래서 장발장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은초대도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이거는 놓고 갔냐고, 그러면서 그의 가방에 은초대까지 넣어서 그를 내보내는 그런 스토리가 레미제라블의 내용입니다. 장발장이 우리 집에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여러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갔다 와도 19년을 갔다 와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사람입니다. 저 또 들어갔다 와야 되겠네. 감옥에 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장발장의 마음은 변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그 은혜를 신부님을 통해 장발장에게 부어지자 장발장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이것은 소설의 내용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봐라, 너 내가 부인한다 그랬지?
안 한다며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무 얘기 묻지 않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이제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나가서 이제 나는 진짜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변화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본질이 변화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 인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적용 포인트만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우리 보실 때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의롭다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혹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다고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뭐 친척들 안에서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거야. 우리 구역에서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거야. 빨리 구역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랬고 저랬고 많은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만큼은 안 될 거야 라는 말의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도 이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 눈에는, 우리가 보는 외모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눕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지적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자들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나눌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5년, 10년, 20년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타깝잖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타까우니까 성가대 좀 해, 교사 좀 해, 주보 좀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5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안에서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이 그냥 친교 모임으로 전락해 버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를 끌면요, 거기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진짜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베드로가, 또 장발장이,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무명의 성도님들이 그게 변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서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변 가운데 다른 것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때에 그 은혜 나눔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하게 되고, 또 그 변한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하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